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 19주일에 제 52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19주일의 주제가 안저심, 즉 하나님 우편의 안저심에 관한 것이고요. 제 52문은 여러분 책에 있는 대로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세 번째는 446페이지로 여러분 저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46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446페이지 세 번째 시간으로 가기 전에 439페이지에 있는 52문을 먼저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은 제가 그냥 중괄로로 했으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말씀이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되나? 사실상 이게 1문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내용이죠. 그것은 내 모든 슬픔과 핍박 가운데서 머리를 들어 이전의 나를 위해 하나님의 법정에 자신을 들이시고 나에게 모든 저주를 제거하시고 하늘로서 심판하러 오실 바로 그 동일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440페이지로 갑니다. 그분의 모든 적과 나의 모든 적을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할 것이지만 그분이 선택한 모든 자와 함께 나를 그분에게 오게 하여 하늘의 즐거움과 영광으로 옮길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446페이지로 여러분 저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의로운 심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정의로운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말하죠.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요. 여기에 공의로운 심판은 문자 들어가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속 사역을 의미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것이다. 타락으로 죄를 세상에 들인 것은 여러분 아시죠? 죄가 세상에 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노,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정의와 진노.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본 것이고요. 진노는 인간 측면에서 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 하나님의 측면을 우리가 본다면 이제 정의에 대한 처벌이 만족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가 희생제물로 인하여 누그러뜨려진다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보면 좋죠. 그래서 여기서 처벌과 저주 없이는 만족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화해 이렇게 되겠죠. 만족가 불가능하다. 중보자이신 하나님 아들은 선택된 자를 위해 처벌과 저주 또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으로 말미암아 처벌과 저주를 받음으로 만족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화해도 이루어졌다. 계속 이 말을 계속해서 제가 연기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자,
공의로운 심판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마침내 영혼에서 작정된 그들에게 자비함을 베풀 수 있게 됐다. 쉽게 말한다면 선택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선택된 자는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자비함을 받고, 최후에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서 33장 2항에 보면 자비의 영광이 드러나고 의인들에게는, 그리고 사악한 자들에게는 정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의 상태에 있는 인류에게 내려진 정의를 면제받는다. 정의를 면제받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라고 할 때, 칭의라는 말이 본래는 이제 righteousness를 우리가 증가된 거잖아요. imputed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칭의를 이런 단어로 우리가 의미를 알고 있는데 justification이라고 하느냐, 이 말을 여러분 떠올리려고 제가 이 말을 쓴 거죠. 선택된 자가 아닌 유기된 자에게 정의는 명시된다. 정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떠올리면 좋죠.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선택된 자를 위한 구속 사역이지만 인간 측면에서 보면 믿는 자의 구원이다. 이것은 구속 사역이 제2원인 중 첫 번째 요인이고, 믿는 것이 제2원인 중에 두 번째 요인이고, 구원이 제3원인 또는 귀결이라는 의미다. 여러분, 이러한 용어들은 여러분들께서 adulterate 1장 2항의 내용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adulterate 전체를 보는 아주 중요한 그 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칼빈 선생이 그의 기독교 강요 2권 17장 1항과 2항에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으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한다. 이것은 칭의라고 부르고, 우리의 믿음을 포함하여 이신 칭의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으로 갑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분이 자신과 나의 모든 적에게 영원한 정죄를 내리시고 선택한 모든 자를 자신에게 모으셔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옮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에게 내려진 저주를 제거하고 심판하러 오는 분을 바라보는 첫 번째 위로에 이은 두 번째 위로에 관한, 자,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 계속해서 나와서 여러분에게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법 좋습니다. 하나님의 법정도 좋고, 하나님의 법정 코트를 말하죠. 그 다음에 세상의 법정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법정의 증거는 양심입니다. 여기는 물정이겠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양심은 이제 증거가 됩니다. 양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아다시피 그 기독교 강요 4권 10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내려진 저주를 제거하고 심판하러 오는 분을 바라보는
첫 번째 위로에 이은 두 번째 위로에 관한 것이다. 그분과 나의 모든 적은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에 대한 마귀와 악한 영으로 여기서 적에 대한 이제 정의를 이제 이렇게 내리고 있죠.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일원의 멸망을 위해 온갖 수단과 전략을 사용하는 살인자다. 이 적은 선택된 자의 운명적 적, 마귀, 세상과 육체.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이제 육체의 잔재를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잔재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악의 삼총사다. 사실 칼빈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악의 삼총사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마귀는 본래 천사 중 일부가 하나님이 창조한 탁월함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른 존재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탁월함에 관해서는 여러분 돌트레이터 3장 1항에 보게 되어지면은 창조시, 그러니까 타락 전에 인간의 그 탁월함, 엑설런트라 그러죠. 탁월함에 관해서 잘 설명합니다. 이제 이것은 실제로 영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트와 마인드, 하트에 들어가는 이제 의지, 그 다음에 감정, 이모션, 이런 등등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전략을 교활하게 꾸며 선택된 자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지와 허락 없이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영혼에서 보는 이제 하나님의 청명과 영혼에서의 지금 이야기지만 인간 청명과 시간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운명이나 운으로 이제 드러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이제 판단하는 것들이니까 허락 없이는 그들에게 상처 하나도 줄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하고 보존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권능과 지혜로 이기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기거나 변호와 보존한다는 것은 제가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바로 나오네요. 견인에서도 그러하고 심판대 즉 하늘의 법정, 바로 하나님의 법정이죠. 무죄의 선언을 내리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변호와 보존을 받는 이유는 그분이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벨지카 20항에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주 그 벨지카의 그 내용의 큰 맥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벨지카 20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정의와 자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완전히 자비롭고 정의, merciful and just.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 불순종에 처한 이 타락을 말하죠. 본성을 입도록 하시고 그 동일한 본성으로 이거는 인성을 이제 말하는 건데, 만족하게 하시고 정의에 대한 만족. 그리스도의 가장 비통한
순환과 죽음으로 죄의 벌을 받았다. 그래서 정의가 벌을 요구하고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으로, 즉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사악함을 두셨을 때 그분에게 자신의 정의를 명시자. 여기 말씀 나왔죠. 범죄하여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거는 이제 우리의 관점이니까 상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려야 됩니다. 완전한 사랑에서 나온 자신의 자비함과 선하심을 부으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을 죽음에 두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그분을 일으킴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얻게 하셨다.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면 다시 또 하이델베르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고 모든 적을 정복하여 영원한 구원을 베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성도는 모든 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룩하고 그리고 공의롭게 주님을 섬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왕의 직무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즉 부활, 성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증명됐다. 우리 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과거에 그분이 적이었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왕으로서 적들에게 복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까요? 448페이지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448페이지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남은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간회와 하시는 일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